할렐루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억만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영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보혈의 피값으로 은혜 베푸셔서 오늘도 천국 백성의 기쁨을 안고 주님께 은혜 받고자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달려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길 걸으며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 지친 영혼들이 있다면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한 주간의 삶을 넉넉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십자가 정병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참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박주성 목사는 참 일 잘하는 목사다, 능력 있는 목사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박주성 목사는 참 은혜로운 목사다, 은혜가 충만한 목사다, 이런 이야기를 늘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교역자들에게도 늘 그렇게 말을 해요. 일을 할 때 일 잘하는 목사 되려고 하지 말고 은혜로운 목사가 되려고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그 신일교회는 음보상 제1회 음보상 수상교회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저희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음보상을 늘 전달하는 일을 하는데요. 은보라는 것은 은혜의 발걸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옥하는 목사님 호예요. 옥하는 목사님께서 여러 제자들 또 성도들 목회자들이 이렇게 호를 지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몇 가지 후보를 올렸는데 그 중에 평신도 여자 집사님 여순장님이 지어 올린 은보 은혜의 발걸음이라고 하는 호를 택하셨어요. 여러 후보가 있었는데 왜 그걸 택했느냐? 은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아들만 셋을 두셨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그래서 딸을 두지를 못했기 때문에 딸을 뒀으면 분명히 딸 이름을 은혜라고 지었을 거예요. 옥은혜라고. 근데 딸이 없어가지고 딸 이름은 짓지 못하고 붙들고 있다가 손녀딸 딱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뭐로 지었을까요? 네, 옥은혜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는 늘 기도할 때마다 주여 삼창은 하진 않지만 저희 교회는 하는 게 뭐냐면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저희 그렇게 크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메마르면 삶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도 경험을 해보셨죠? 예.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잘되고 형통하고 행복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은혜에 대한 갈망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은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나온 겁니다. 피곤한 주말이고 휴일날 좀 쉬어야 되고 구들짱이고 누워가지고 뒹굴뒹굴 하면서 좀 편안하게 육신의 안식을 가져야 할 것 같은 시간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꽃단장을 하고 잘 입지도 않던 옷을 꺼내 입고 그리고 그냥 빈손으로 오는 것도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물질로 채워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로 오는 것은 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그 하나님께로만 공급되어지는 은혜, 세상에서는 공급받을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노아예요, 노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8절 말씀 제일 앞에 단어는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그러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모두가 은혜를 입었는데 그리고 노아도 은혜를 입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노아도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다 은혜를 입지 못했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하나님께서 화나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한번 5절부터 보시겠어요?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데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부터가 악해요. 그런데 항상 악해요.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데,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부터 악하니까 입을 열면 선한 말이 나오겠습니까? 악한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수족을 움직여 하는 모든 일이 악한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선한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악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은 너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어버렸고 마음의 생각과 계획부터 그들이 삶을 통해 남겨놓은 삶의 열매까지 모두가 다 죄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쓸어버려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 여러분, 노아는 은혜를 입을 만큼 죄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야 할 만큼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뜻과 경륜과 섭리 가운데에서 작정하시고 그를 은혜 베풀고자 마음에 소원을 두셨기 때문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입니다. 2번. 여러분, 오늘 신일교회 성도들이 주일 거룩한 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 입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만 여러분도 억만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던 자들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겠다, 내가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렇게 마음에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뜻과 경륜과 섭리 가운데에서 노아를 지명하시고 그에게 은혜 베푸셔서 은혜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 바깥에, 이 교회 울타리 바깥에 더위를 피해서 열심히 차를 타고 피서지로 가고 있는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원래 한 푼이라도 더 내 주머니에 채우고 물질적인 성공, 명예라는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 죽으면서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선택하셔서 다듬고 빚으시고 은혜 입은 자 되게 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입어요. 은혜를 입고 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나면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래, 너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또 은혜를 쏟으면서 세상에서 살아갈 만한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나가서 열심히 은혜 떨어지고 나거든. 또 다음 주일날 은혜 받으러 와라. 주유소에 기름 채우듯이 은혜 받으러 왔다가 또 은혜가 바닥이 나면 또 은혜 채우러 와라. 너 한 사람을 위해서 은혜 받고 너 한 사람이 은혜 가지고 한 주간 잘 살다가
다음 주간 은혜 떨어지면 또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독특하고 깊고 오묘한 뜻과 계획이 있어요. 자, 한번 보시죠.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욕하고 입만 열면 막 10원짜리가 떨어지고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남의 주머니 돈을 내 주머니로 옮겨올까 이런 생각들만 막 들고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다 악한 것들만 가득가득 채워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가 죄지어서 지옥의 형벌 가운데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던 존재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걸 눈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믿게 된 영혼은요, 더 이상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죄된 삶을 붙들고 나갈 수가 없어요.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을 내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려고 애쓰죠.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순간 100% 바뀌어가지고 천사처럼 입만 열면 칭찬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구나. 간혹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을 선택하고 나면 마음이 찔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내 마음에 아픔이 있는 성도들로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은혜 입은 자는요, 하루하루 그 은혜를 먹고 그 은혜의 인도함을 받아 나가는 사람은요, 세상의 죄인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저런 사람만 우리 대한민국에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달라질 거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은혜 입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근거가 되고 내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게 되는 근거가 된다는 것. 그래서 나는 내 운명이 바뀌고 내 존재가 바뀌고 내 신분이 바뀌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셔서 은혜 입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노아가 인정받는 것처럼 의인이요 2015년 대한민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당대의 완전한 자들이 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입으면 은혜 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를 공급해 주시고 나면 이제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세상의 모든 것은 집어 던지고 모든 것들은 내팽개치고 다 정리하고 이제 선지동산 신학교로 들어가 가지고 아골골짝 빈들로 모잠비크로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네, 노아도 은혜를 입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물론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결혼조차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살겠다. 그리고 특별하게 소명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헌신을 했습니다만 오늘 노아는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9절 마지막에도 보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세상을 떠나야 하는가? 일상적인 삶을 내버려야 하는가? 너무 은혜 받으면
우리 순장님처럼 되면, 우리 장로님처럼 교회 일에만 열심히 쫓아다니면 집안의 애들은 어떻게 되는지, 피자를 시켜 먹는지 짜장면을 시켜 먹는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고 전부 교회 가가지고만 살아야 된다면 나는 은혜 조금만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정말 다 내팽개쳐야 은혜를 받은 인생이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노아가 어떻게 사느냐, 10절에 보세요. 6장 10절에 보면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랬어요. 노아는 세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였지만 가정을 꾸리지도 않은 사람도 아니고 가정을 꾸렸어요. 한 아내의 남편으로, 세 아이의 아빠로. 그러면 씨만 뿌려놓고 먹였을까요? 안 먹였을까요? 먹이고 입혔을까요? 내팽겨치고 은혜 입은 사람으로 산으로 들로 기도원으로 쫓아다녔을까요? 네, 자녀들 셋을 먹이고 입혔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는 포도농사도 짓습니다. 포도농사도 짓고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는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역할도 충분히 감당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의 인생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셨던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가 일상적인 삶에서 세 아이의 아버지로서,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부모님의 자녀로서 역할을 감당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과 은혜 입은 자로 교제하며 동행하면서 그가 받았던 사명은 방주를 짓는 사명이었죠. 여러분, 방주를 그가 950세 동안 살았는데 950세가 사는 동안에 120년 기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장수하시는 어르신들이 한 95세 정도까지 사시잖아요. 그러면은 950년에 120년이니까 95세 정도 살면은 몇 년 정도예요? 10분의 1이면 12년이죠. 12년.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느낌으로 보자면 우리가 한평생 사는 동안 한 12년 정도의 기간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2년이라는 기간을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드는 일을 위해서 모든 벌었던 돈도 투자를 하고 시간도 투자를 하고 인생도 투자를 하고 자원도 쏟아붓고 정성을 다해서 12년 동안 방주를 지어요. 방주가 얼마나 큰 방주냐? 요즘 그 기준으로 말을 하면 한 4만 3천 톤 정도 되는 배를 지어요. 4만 3천 톤 되는 배를 8명 가족이 열심히 나무 베어 와가지고, 누가 나무를 공급을 해주면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고페르 나무를 베고 그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 6장 15절 16절에 보면 길이가 300규빗이다 그래요. 이 규빗은 팔꿈치부터 손끝까지의 길이를 말해요. 어른들의 평균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의 길이, 이게 한 40cm, 50cm 정도 되는 길입니다. 300규빗이면요 길이로는 한 137m입니다. 너비는 50규빗인데 한 23m 정도가 돼요. 높이는 30규빗인데 한 14m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14m 정도 되면 건물 한 층이 한 2m 정도로 보니까 7층 정도 높이가 되는 배예요. 길이가 139m, 넓이가 23m 되는 배를 나무를 베어 와가지고 철근 콘크리트를 철근을 용접하는 것도 아니고 철판을 용접하는 것도 아니고 나무를 베어 와가지고 4만 3천 톤짜리 배를 120년 동안을 지었다는 거예요. 120년 동안. 여러분, 바닷가에 지은 것도 아닙니다. 강가에 지은 것도 아니에요. 육지에다가 짓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20년을 짓습니다. 왜 짓는데? 홍수 날 거야. 내가 이 방주 짓고 나면, 배 짓고 나면 홍수 나면 다 들어와.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마른 하늘에 무슨 홍수가 나냐, 홍수가 나. 너 돈 있거든. 가족들 밥이나 좀 잘 해먹이고 옷이나 좀 잘 해입어라. 너 지금 방주 짓느라고 온 돈을 여기다 쏟아붓는데 너 헛돈, 헛질을 하는 거다 그거. 뭐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도대체. 바닷가에 띄워가지고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유람선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한 가족이 탈 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뭘 이렇게 큰 배를 만들고 있냐. 너 어디 육지에다가 배 레스토랑 만들려고 137m짜리 레스토랑 만들려고 짓고 있냐? 그러고 놀렸을 거예요 아마. 지금 말로 따지자면. 여러분 120년 동안 비는 내리지도 않는데 내가 그동안에 모아놓았던 모든 자원, 돈을 쏟아붓고 에너지를 쏟아붓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조롱을 들으면서 120년 동안 배를 지으려면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믿음 없이도 되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한 일이에요. 믿음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들으면서도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자기가 가진 모든 소중한 가치들과 돈과 에너지와 시간을 정성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으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그래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아니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홍수가 날 거야. 지금 하늘에 막 폭풍우가 몰려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1, 2년 있다가 일어날 일도 아니고 120년 있다가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그 경고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방주를 지었어요. 120년 동안. 우리말로 하면 12년 동안 내가 그동안에 벌어두었던 모든 은행의 돈을 털어놓고 헌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육체적인 노동력을 가족들의 노동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34,000톤짜리 배를 지었어요. 43,000톤짜리. 엄청나게 큰 배를 짓는 일을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명이나 구원했죠? 120년 동안 열심히 방주를 만들고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홍수에 다 떠내려 갑니다. 하나님이 이 죄악을 심판하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얘기를 했을 때 몇 명이나 구원을 얻었죠? 노아의 가족 8명 구원 얻었어요. 120년 동안 애쓰고 노력했는데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히브리서 11장 7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로 말미암아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홍수가 올 거야.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실 거야. 이 방주를 만들고 나면 홍수가 날 때 이 방주로 들어와. 그래야 구원 얻어. 이 방주를 만드는 일을 통하여 세상을 정죄하면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벗어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방주가 필요한 시기가 된 거야.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심판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어. 그렇게 방주를 만드는 삶의 모범을 통해 세상을 정죄하면서 의의 상속자가 되는 길을 뒤따라 나가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래서 한 가정이라도 아니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얻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자기 가족 8명만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 생명을 유지하고 또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그루터기를 남겨놓는 일로 만족해야 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노아입니다. 노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했어요.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자연인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사위로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한 인생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셨던 구원의 방주, 생명의 방주를 만드는 일을 위하여 자신의 일생의 일정 부분을 헌신하여 장기 프로젝트로 장기간에 걸친 헌신의 과정을 통해 방주를 만들어내는 일을 감당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죄악의 파도가, 죄악의 홍수가 밀려오고 범람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세속화돼 가고 있어요. 이 세속화된다는 말은 일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신앙적인 요소를 자꾸 빼내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돈 버는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까? 세상의 일입니까? 직장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겁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칭찬 들으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집에서 빨래하는 것은 개고생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를 잘 양육하고 거룩한 자손을 세워가고 현숙한 여인으로 쓰임받기 위해 헌신하는 겁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거룩한 신앙적인 삶의 영역과 세속적인 삶의 영역이 구분되지 않아요. 사실은 모두가 거룩한 일입니다. 내가 직업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일해야지, 직업 현장에서는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일하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재직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세속주의가 점점 심해지면 세상에서는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가 없어요. 신앙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없는 분위기가 됩니다. 점점 그래요. 여러분, 미국도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건너가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동성 결혼을 52개 주 전체에서 합법화해 주었어요. 여러분, 그게 남의 나라 이야기 같죠? 남의 나라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김조광수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 어떤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이걸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안 받아주니까 혼인신고를 왜 안 받아주느냐, 인권을 보호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소송을 내가지고 이 두 사람의 혼인신고를 받아주라라고 하는 일을 변호해주는 사람이, 변호사들이 50명이나 모였어요. 50명이 집단 변론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받아주라는 거죠. 이거 소수자 인권의 문제니까 받아주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의료적인 문제나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인권의 문제니까 받아줘라.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도 50명의 변호사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지금 소송하고 있어요. 혼인신고를 못 받아준다, 못 받아주는 것은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다, 이러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법원에 10계명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청교도들의 전통을 따라서.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만 미국 국민이 아닌데, 알라를 믿는 사람도 미국 국민인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고 법정에 10계명을 붙여놓느냐? 10계명 저거 떼내라.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 10계명 돌판 붙어 있는 것들을 떼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점점 미국을 따라갈 겁니다. 세속화가 되어 갈 거예요. 일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신앙적인 요소를 내어 몰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의 그림자들을, 흔적들을 제거해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교육의 현장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성소수자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서 인권의 문제로 접근을 해서 이 문제를 다른 여러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처럼 성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소수자들의 문제도 인권의 문제라는 큰 우산 아래에서 풀어놓으려고 지금 아주 전략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안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목사님이 강단에서 동성 결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러면 고소를 당해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겠다가 와가지고 결혼 주례해달라 그러는데 나는 동성 결혼 주례 못합니다. 그럼 목사님이 고소를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동성 가족이 결혼해가지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가정생활을 이루고 있는 동화책이나 이런 걸 의무적으로 읽어줘야 돼요. 그걸 읽어주지 않으면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가거나 감봉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세속화의 물결 속에 발을 담그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영향력을 받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가나안 성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성도가 뭐냐?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나가예요. 안나가 성도예요. 나는 부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알라를 믿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믿는데, 나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교회는 안 나가. 그런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젊은 청년들 가운데에서, 젊은 세대들 가운데에서 안 나가 성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와서 말씀을 나눠보니까 이건희 목사님 오시고 나서 계속 교회가 작년 성도들도 부흥하고 30대 40대 젊은 부부들이 등록을 하면서 새로 시작한 영아부에도 한 50가정 정도 아이들이 자녀를 품에 안고 영아부에 참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속해 있는 신일교회가 합동측 교단입니다. 합동측 교단에 전국적으로 12,000교회가 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12,000교회 가운데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6,000교회입니다. 깜짝 놀랄 소식이죠. 여러분, 1995년도에 주일학교가 100명이 모였다면요, 13년도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주일학교 학생 수가 100명에서 58명으로 줄었어요. 이게 출산율이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는데, 출산율이 떨어지는 속도보다 주일학교 아이들 출석 숫자가 떨어지는 속도가 3배나 빠릅니다. 이러다가는 한국 교회도 몇십 년 지나고 나면 유럽 교회처럼 교회가 성도들이 헌금을 못하고 성도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헌금이 없어가지고 건물이 유지가 안 돼가지고 다 영화 극장으로 팔아버리거나 술집으로 팔아버리거나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거나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다가오겠어요. 이러다가는 세속화의 물결. 여러분, 이슬람에서 올해 라마단 금식기도, 특정 기간 동안에 음식을, 해가 떠 있는 기간 동안에는 밥을 안 먹고 금식을 하는 금식기도 기간이 있어요. 라마단 금식기도 기간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의 이슬람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증거하겠다라고 늘 금식하고 기도하는데요, 이슬람은 한국의 이슬람화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 송도에 아시아에서 제일 큰 모스크가 들어올 거예요. 이슬람 사원이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던 시대와 이제 우리 신앙의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현실은 천지 차이입니다. 세속화의 물결, 죄악의 유혹, 타 종교의 공격, 그 사이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만한 강력한 믿음으로 무장된 믿음의 다음 세대가 필요한 시대예요. 사사시대처럼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우리 다음 세대가 전락해버린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죄악의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이 소중한 주말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헌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은혜를 입었다면 나 하나 구원 얻고 나 하나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돌아가서 그 은혜 다 써버리고 또다시 은혜 받으려고 주일날 돌아오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죄악의 물결에 떠내려 가더라도 여러분은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 거룩을 향해 달려나가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속의 물결이 거세어지고 있는 이 시기에 여러분의 믿음의 자녀들만이라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자기 믿음의 가정 안에 있는 자녀라도 보호해 내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서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자녀들을 지켜내라고, 구원해내라고, 그 믿음의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은혜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오늘 유치부가 오늘까지 마무리를 하겠죠. 다른 초등부, 부서들, 청년부까지 여름 수련 후에 성경학교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자랄 때, 시골에서 자랄 때 여름 성경학교 하면요, 온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수박 하나, 참외 몇 개, 봉지에 들고 교회에 다 갖다 줘서 쭈쭈바 몇 개 이렇게 다 사다 들고 오셨어요. 근데 요즘 교회들에서 성경학교 하면요, 내가 헌금했으면 됐지, 교회에서 헌금 가지고 다 알아서 하겠지, 그러고 안 오세요. 교회에. 참 안타까워요. 바쁜 것도 사실이고 헌금한 것도 사실이고 헌금 가지고 성경학교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온 교회가 성경학교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생명의 방주가 되게 해달라고 온 에너지를 집중해서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신앙의 다음 세대를 세우려고 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거 아닙니까? 전 세계 선교사 파송 2위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 한 생명, 한 가정, 한 교회, 한 나라의 교회만 구원 얻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입은 공동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열방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겠다고 선교사 파송하는 나라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 있는 성경학교, 이번 여름 기간 동안에 있는 수련회에 여러분 따라가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나가다가 퇴근하다가 쭈쭈바 봉지에 몇 개씩 사들고 오십시오. 필요한 데 쓰라고 헌금 봉투해서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노아도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장기간에 걸친 프로젝트를 하면서, 야, 그 돈 낭비를 왜 하냐? 너 그래가지고 진짜 홍수 나겠어? 소망이 있는 일 하고 있는 거야? 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방주를 만드는 일에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한국교회가 정말 신앙의 다음 세대들이 세속화의 물결 속에, 죄악의 물결 속에 떠내려 가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방주를 만들어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해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품에 안고 있는 자녀들이, 내가 배 아파 낳은 자녀들이 신앙의 대를 이어가며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로 우뚝 서갈 수 있도록, 다른 교회야 어떻든지 간에 신일교회 공동체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다음 세대들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번 주간에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11월 1일 2일 두 주 이틀 동안 주일 월요일 동안 전도 집회를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독산동에, 저도 저기 시흥사동에 있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했어요. 이 동네를 조금은 압니다. 이 동네에 많은 분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알지 못해서 죽음을 향해, 지옥의 형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신자로 품으셨을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옆집 또리 엄마라도 여러분이 태신자로 품어서 그 영혼이 유산하지 않고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새 생명으로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는 하반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 태신자를 품지 못했습니까? 아직도 불임 성도로 한 명도 영적인 자녀를 낳지 못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이 여름 동안에 편안하게 휴가 보낸다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긴장하십시오. 건강을 다시 추스르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은혜 입은 자로서 내가 어디로 나아가 어디에 발붙이고 어떻게 호흡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믿음의 교훈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붙들림 받는 영혼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11월 1일 2일 여러분이 품은 태신자들이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기쁨을 누리고 이 신일교회라는 은혜의 공동체 안에 새로운 영혼들이,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만 구원 얻는, 죄악의 물결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좁은 방주가 아니라 아직도 저 죄악의 물결 가운데 떠내려가고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방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 밖에는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저 밖에서는 세속화의 길로 달려가면서도 자신이 옳은 일, 인권을 위하는 일,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일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은혜 입은 자들의 공동체이기에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의 방주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속화의 물결에, 죄악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고 구원의 방주에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만든 구원의 방주 안에 죄악에 떠내려가고 있는 영혼들이 찾아와 초청받아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11월 1일 2일에 있을 새생명 축제가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을 수 있는 생명의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귀한 사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 하루 이틀 신경 쓰고 애쓰고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라면 1년, 2년, 10년, 20년 내 평생을 투자해서라도 방주 만드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쓰임 받아갈 수 있는 복된 영혼, 은혜 입은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그렇게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다시 한번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옵소서. 주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선포해 주시고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옳다 하고 경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이 될 수 있는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 입은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의인의 삶을 살고 아버지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세상 가운데 우뚝 서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고 10년, 20년, 30년이 걸리더라도, 아니 일평생이 걸리더라도 죽어가는 영혼들, 죄악의 물결 가운데 떠내려갈 영혼들을 구원해낼 믿음의 방주, 생명의 방주를 만들라고 저희들에게 사명 주시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 행사가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그런 믿음의 방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 가운데 생명을 얻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11월에 있을 새생명 축제가 많은 생명을 구원해내는 생명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크신 은혜 가운데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찬양을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입은 인생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곡조에 담아서 정말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은 인생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또 그로 인하여 또한 많은 은혜를 입을 수많은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